하나같이 대답해서 지금 저희 부정선거 재선을 보내준 이유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진우 국회의원도 나와서 외쳐주고 있더라고요. 좀 더 인원이 늘어났어요.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훨씬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아까 9시 경우에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이제 하평키 하는 자 채널 구독자 되신 분들 전주에 계신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올라오시나 봐요. 그 대절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전국적으로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 돼야 됩니다. 결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때 기도했듯이 그 정치인들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영을 심어주셔서 그 정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직까지 레거시 언론에서는 보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매일신문 그다음에 서울신문 거기서 정말 열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서울신문이잖아요. 아직 공중파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아요. 정치인들의 입김 때문에 조금씩 더 다루겠죠. 선관위 해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어쩔 수 없이 특검이 가야 돼요. 특검이 가서 더 일어나게 해야 돼요. 더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단톡에다가 올려드릴까 싶은데 민경욱 그 전 의원이 그 올공에서 간증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제정신 아닌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국무총리 하신 분이에요. 변호사들이 뭐 다, 응? 진짜 안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부정선거론자가 아니고, 그들이 진리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습니까? 민경욱 의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을 했잖아요. 정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외치는 동안에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사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되돌아온다면 같이 가야죠. 믿고. 근데 뭐 두세 번 그런다? 그때는 이제 안 만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제도권을 또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다시 배반하면 응원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 이용을 해야죠. 국회의원들을. 그래서 특검이나 물론 이 씨가 별짓을 다 할 줄 몰라요. 참 군대도 안 갔고 총도 한 번 안 쏴봐서 그렇게 안 어울리긴 하잖아요. 기관당 총 해봐야 뭔가 약간 만화 영화 같지 않습니까? 네. 군대도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총 한 번 쏘지 않는 사람이 그 조작해갖고 예? 이렇게 정확하게 관역이 명중했다고 신문에나 보여주고 여전히 그런 수준이잖아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은 묵묵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지칠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찬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3시 반에 또 다음 주까지 또 저희 성도가 아닌 분이 또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 커피차를 아, 그렇게 동참하고 싶다고 가끔 오시는 분인데 일단 또 그것을 또 거기에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은 예약이 됐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가서 혹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일단은 저희도 한 주 한 주 단위로 끊어가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안 하면 비가 안 올 확률이 많아요. 다음 주까지는 일단 또 힘을 내셔서 저희 가서 예배 드리고 아멘 덥지만 혹시 화면에 잡히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실 분들은 선글라스 끼세요. 그럼 몰라요. 그리고 그 스쳐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혹시 미국 가실 분은 선글라스 벗으세요. 좋아요. 알겠죠? I love USA. 그러면 돼요. 그리고 딱 일부러 찍히시라고. 트럼프 화이팅 그렇게. 예.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 미국 대사관에서 여러분 비자 심사 안 해요.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해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온통 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빨리 역사해 주셔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 박원순 시장 아세요? 그 아들이 박주신이에요. 그 친구가 사랑의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 병역 비리가 터졌었잖아요. 그때 그 양승호 박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명하신 분입니다. 그 계통의 영상에. 이거는 가짜다. 다른 사람 거다. 그러다가 얘네 좌파들은 조작질을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또 병원하고 짜고 가고. 여러분 이 씨가 금식한다고 해놓고 살도 하나도 안 빠지고 병원 가서 얘네들은 옛날에 뭐 30일 이상 했는데 불구하고 살 하나 안 빠져요. 그 텀블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동혁 씨 보세요. 황교안 씨 보세요. 일주일 하면 이건 탈진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2014년도에요, 그 내용이. 그걸 제기하고 나서. 근데 1심이 그때 당시에 유죄가 났었어요. 양승호 박사가. 너 그거 거짓이다. 근데 2심에서는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024년, 요번에 2024년도에 2심에서 승소가 됐고요. 요번에 무죄가 대부분 무죄로 확정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동안에 서울시 망가졌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하면서 서울시 망가졌어요.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안 깨어나면 아직 1년입니다, 여러분. 1년이 됐는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7월 7일 날 정통법 이거 시행되면요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요 좌파들도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도 고발당할 수 있는 거거든. 밀어넣는 거야. 법 왜곡죄 했더니 판사들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거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입니다. 그거 여론이 움직여요. 내 것이 언론이 하나씩 하나씩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JTBC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MBC 사라져야 돼요. MBC 그러니까 머저리 병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멍충이 병신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나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근데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그건 우리가 깨어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진리의 영을 바로 심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국민이 전국에서 지금 얼마나 시위가 건강하게 합니까? 전국에서 일어나서 언론이 보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깨어날 때 그 뜻이 그때가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정말 수많은 봉사하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큰 전환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전환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그리고 힘이 들지더라도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참석하셔서 거기서 외치는, 보십시오. 큰 교회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빠져주면 되는데 진짜 큰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불쏘시개 역할만 좀 하자. 큰 교회가 분명히 일어날 거다.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젊은 몇몇 친구들이나. 예,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외쳐주지 않는 거야.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예, 그게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더불어 우리나라 한국교회 정치인들, 국민들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작은 역할들만 감당하고 혹시 우리 사명을 다했으면 빠져주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최대한 참석하셔서 커피 한 잔도 드시고 그렇게 또 다시 비록 1시간 한 20분 그 사이지만 또 다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외쳐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바꿀 거예요. 처음에는 신나는 율동 찬양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신나는 율동 찬양하고 다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신나는 율동 찬양하고 다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 앞에서 율동하는 우리 두 자매 있잖아요. 얼마나 또 힘이 들겠어요.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뒤에서 우리 자매가 통역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통역하는 것들을 부탁해 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죠. 남자들 훨씬 더 낫습니다. 거침없이 그러니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거침없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여용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영어권에 진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데리고 경제랑 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은사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꼭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참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교표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부정이 사라지고 진리의 영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시간이 갔으니까요. 그냥 20장 20절만 읽겠습니다. 2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신뢰에 대한 단어예요. 신뢰에 대한 단어. 아만 그렇거든요. 충성하다, 지지하다, 믿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2절에 3번이 나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러죠. 이것도 아만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도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이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형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의 마지막 때는 성경에는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신뢰한다면 누구를 선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선자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선자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그 의미는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짓 선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텐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왜 수많은 선자들이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 아버지는 선자들 신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많은 거짓 선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이 섰냐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앞서서 이 내용에서 앞에 봐봐요. 역대하 18장. 18장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누구랑 혼인하죠? 아합의 가문과 혼인하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길앗 나못을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 준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왜 자기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나가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너무 승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 있음을 아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순종하고 싶은 게 아니야. 왜? 자기 와이프도 이세벨이고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근데 승리는 하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해요? 선제들을 모으는 거야. 몇 명을? 400명. 400명을 모았는데 이 400명이 다 어떤 선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자입니다. 심지어 아합에서 예언해요. 18장 4절 5절. 18장 4절 5절. 예, 시작. 하나님이 길앗 나못을 주시겠다.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이에요. 아합을 위해서는요,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 근데 이들은 실제로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또 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미가가 있죠. 여러분, 미가야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이름이에요. 또 뒤에 여기 10절에 보면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가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들이. 근데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뭘로 만들어요? 철로 뿔들까지 시청각 교육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사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꿈에 대해서 너무 선명해, 환상에 대해서 너무 선명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자를 만날 확률이 많으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이 거짓 선자를 불러옵니다. 지금 아합은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거짓 선자들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여기 한번 보면 속상한 거예요. 18장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요.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요. 여러 선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속상해요. 정치를 위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은 무당들이 돈 많이 번다 그러죠. 점치는 사람들이. 왜? 다 정치인들이에요.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치를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밧은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아합은 죽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밧은 살까요? 비록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지만
여호수아밧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그 본성은, 그 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도요, 여호수아밧이 감동된 게 아니라 18장 31절 봐봐요. 31절.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잖아요. 지금 어쨌든 아람 군사들은 여호수아밧이든 아람 왕이든 사실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람 군사들을 감동시켰다는 의미는 이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단어 자체가 유혹한 거예요. 충동하고 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밧을 죽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람 군사들에게 사실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물러간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어떤 영을 넣어줘요?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줘요. 거짓말 영을 한 넣어줌으로 인해서 아합을 죽게 합니다. 근데 이 아람 군사들에게 소위 얘기한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넣어줘서 여호사밧을 여러분 살리세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람 군인들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정당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8장 나중에 이제 미가야를 불러왔었잖아요. 왜?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18장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람 군사들이 꾀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꾀임을 당한 것처럼 동일하게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는 여호사밧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누굴 만나는 거죠? 아합은 거짓 선지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아합의 곁에는 거짓 선지자들만 있을 뿐이야. 그의 본성이. 마지막 때 똑같아요, 여러분. 미혹을 당하는 거는. 택하시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은 진리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 이 불법이 성하고 있는데? 그럼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회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되기를 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영들만 있게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냐. 그 또 한 가지 선지자들이 누굴 위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무당하고 똑같아요.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시드기야와 수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안 좋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8장까지 해야 되는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까
미가야하고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참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럴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목회자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진리를 외치는 목회자들은 소수예요. 진실을 다 묻으려고 하잖아요. 왜 한국교회 이단 사냥꾼이 이렇게 많습니까? 툭하면 이단이래. 교리에 안 맞으면 이단이래. 성경이 아니라 자기 신앙관과 맞지 않으면 이단이래.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했다고 이단이래. 근데 그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종교가 정치화가 됐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그들은 나중에 되니까 진짜 진리를 외치는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 선지자고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가 추구하지 않는가. 정말 내 중심이, 내 마음가짐이, 내 자세와 태도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는 청년들을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다. 진실에 목마른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진리에 목마르지 않고 진실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것은 더욱더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진리는 곧 생명이거든요. 진리는 곧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거든요. 그분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까. 근데 진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냐고요. 진실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소유하냐고. 천국 소유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나무의 가시 열매가 맺히는 곳이거든요.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월드컵이 잘 떨어졌어요. 그래도 좀 젊은이들이요. 붉은 악마에서 좀 나와서 올공에서 좀 외치기를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뒤늦게라도 좀 깨달아서. 저번 주에 가시면 저번 주에 똑같잖아요, 여러분. 한쪽은 젊은 청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고 있고 한쪽은 일본에 가서 가갖고 자기네들 즐기려고 그 수많은 돈들을 뿌려대면서 돈 쓰고 있고. 근데 한국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외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외면한다? 더 사악한 거예요. 그거.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혼들은. 지금 드러난 진리를 외치지 않는데 당연히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사욕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정치인들 가운데 진리 영이 있게 해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확임해서 감당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들은 관심 없거든요. 그들은 자기만을,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웠어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 그게 27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시간이 많이 가서 27장에 요 얘기만 할까요? 27장 9절 10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 시작.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요. 근데 민족적으로는 이게 수치입니다. 만약에 어느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은 일본을 섬겨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섬겨야 돼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진짜 돌로 칼로 총으로 가족을 3대를 멸하겠다는 등 그 얘기는 안 나올까요? 그걸 무릅쓰고 예레미야는요 맞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편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그죠?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 이들은 다 똑같은 자란 얘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묻겠어요? 요즘에 다 만약에 목회자나 무당이나 점치는 자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듣냐고요?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거 예레미야가.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까 아합을 위해서 400명 이상 되는 선지자들이잖아요. 아합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아합을 위해서요. 지금도 정치인들에게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굴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진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을 뱉는 한 여러분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선지자 직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그런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니까. 봐요, 10절. 그들은 너에게 거짓이에요. 봐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모란하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어요. 아합처럼 들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선지자. 28장에 보니까 이제 왕은 시드기야예요.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자비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내게 말하여.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고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다. 그 모든 포로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까지 나중에 보면 다 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안에 하나냐가.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린 지금 우파라고 하는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에서 소식이 좋은 소식 들려기를 원해요? 미쿡에서. 그렇죠? 그냥 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빌드업을 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진실을 원한다. 여러분 이해찬 씨, 여러분 JTBC 미국이 개입 안 되면 안 무너지 안 죽어요. 그럼 직접 개입했냐? 아니. 그냥 중국에다 얘기한 것 뿐이에요. 부정선거 드러난 이유도요. 결국 중국에서 마무리 안 지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살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강대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나라에게서 수치인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러는 거 봤어요? 6.25도 스스로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일제 36년도 우리가 스스로 태극이 들었다고 해서 해방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수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부분이죠. 너희 노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올공에서 누군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지만 부정선거, 재선거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애국가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애국가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결국은요. 그걸 계속 외치는 것이에요. 계속.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냐는요. 주님이 개입하셔갖고 28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여러분, 하나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정말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던 자인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실수 안 하면 좋겠는데 아합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바하사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람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여호수아는 너무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함으로 자기가 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너 왜 그 정말 아합과 같은 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 그랬죠.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아사 왕에게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견자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아사 왕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안 들었어요. 아사 왕은 안 들었어요. 근데 또 다시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의 선지자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요. 그것이 옳지 않으면이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이 말이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데 사나운 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사람들은 자랑해요. 사람들은 교만해요. 사람들은 비방해요.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해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정해요.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함해요. 사람들은 절제 못해요. 사람들은 사나워요. 사람들은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배신해요. 사람들은 조급해요. 사람들은 자만해요. 사람들은 사악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는 내가 돌아서라. 왜? 이들은 다 미혹당할 거니까.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유인하는 자도 유인을 당하는 자도 그들 주변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외에는 없어요. 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말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네가 신뢰할 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 주변에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짜 선지자들만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을 심령을 쳐서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짜 선지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도 신뢰할 만한 자가 돼. 선지자를 신뢰하면 우리는 형통해. 이 순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야하시엘이 있는 거예요. 야하시엘, 레위 자손이지만 이 야하시엘을 신뢰하자. 이 말씀, 야하시엘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고요.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했잖아요. 예, 그 내용이 뭐예요? 역대하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역대하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많은 형통을 지금 받았습니까? 실제로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진짜 선지자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려고.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러분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5절 한번 쳐보세요. 예, 시작.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들은 거짓 선자 얘기만 들었지 진짜 선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안 들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거짓 선자들을 더 원하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든 세계 교회 안에든 교회 안에든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하겠다고. 여러분은 안 됐죠?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상담할 때마다. 당신이 사는 근처에 좀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국하는 것만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것 자체로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다는 아니지만 그거 자체 하나만이라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시 중단됐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힘들죠. 한번 짓다가 다시 중단되면 핍박이 와서. 근데 이걸 다시 세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어 안 들어요? 듣습니다. 그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형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는 성벽의 완성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왜 주변에 거짓 선자가 많을까요? 내가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의 심령들이 다 사악하고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아합의 문제에서 아합은 동일하게 죽이고 여호수아는 살리셨는지. 아합은 거짓 선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의 상태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견고히 설 거야. 그 얘기는 내가 여호와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세요. 저와 삶 속에 형통이 있습니다. 아멘.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리품을 우리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꼭 내 주변에 진실한 성도들이 많은지 진실한 성도들이 없는지 그거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분명하게 선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좌냐 우냐가 그거하고 싸우죠. 교회는요, 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우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애국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나라가 잘 되고 나면 또 다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진리를 추구한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신뢰를 받을 거예요. 선지자들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분명히 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줬다고. 아멘. 여러분들이 꼭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견고히 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가 우리를 신뢰하실 겁니다. 선지자들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형통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이 야하시엘을 신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신뢰했듯이 그들은 다 형통했습니다. 아버지, 내 중심에 진리를 주시고 내 중심에 진리를 향한 갈망을 더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진짜 선지자들에게 하시고 같이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같이 가는 그 영혼들이 다 형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 영혼들이 다 형통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오후 예배가 올림픽 공원에서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장소만 바뀌는 거니까 꼭 참석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분에게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꼭 형통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아시죠? 꼭 형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신뢰하심을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때 내 주변에 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꼭 형통이라는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듯이 그 진리를 추구하오니 이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외쳐야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법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그들을 사용하시고 더욱더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을 깨우사
진실을, 진리를 외치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진리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진리를 외면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 진실을 외치는, 진리를 외치는 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동참하겠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참하러 다시금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거기서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영혼과 율동하는 영혼과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을 높이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